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파력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독감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이 모든 생각과 고백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옛날 성경이나 또 과거의 역대 많은 질병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희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일을 향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살 때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예수님을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불어닥치는 죽음의 한파가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6월절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설 주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지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죽음이 지나갔고 설마하니 그런 일이 하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다고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위치에도 둘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잡신들의 최고의 신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의 아들이 나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마음 갖고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가?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의 길이 계속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죠. 우리는 가끔 나의 내리 속에,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알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데 그것은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여러 방향으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어느 때는 기도해도 좌절과 절망의 낭떠러지 속에, 아니 수렁 속에 깊이 빠져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도시에 있는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으니 그 원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원한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 아주 도도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시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울며 불며 통곡하며 매일같이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아무리 그가 애원하고 몸부림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루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여인,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매일같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고 나를 번거롭게 할 건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긴 하지만은 저 여인의 끈덕진 저 간청을 내가 피할 수는 없겠다. 차라리 저 원한을 풀어주고 좀 편안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아주 악독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끈덕진 절규와 간구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그 입에다가 돌을 넣어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그 입에다가 전갈을 넣어줄 아버지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악독한 재판장도 끈덕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그것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알고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때는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끝까지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나를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며 실망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과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까지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미국의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데다가 말도 더듬었고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무려 57번이나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8번째 입사한 회사에서는 적성검사 부적격으로 3개월 만에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고가 되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그의 결단과 각오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하루는 그가 큰 회사 CEO를 만나게 찾아갔지만 경비원으로부터 약속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10번을 허탕을 친 어느 날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만날 수는 없지만은 종이에다가 정성껏 나의 마음을 써서 그 경비원에게 주고 회장님한테 전달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도 만나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을 뵙기가 참으로 어렵군요. 만약에 회장님께서 이 젊은 세일즈맨을 만나주신다면 참으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경비원에게 전달됐던 그 편지가 회장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그의 재치와 10번이나 찾아온 정성을 듣고 마침내 만나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험회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400만 달러의 계약을 달성하고 하루에 최고 150만 달러의 계약도 체결하는 등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보험회사 세일즈맨 폴 마이어가 그렇게 만날 수 없던 회장님을 끈덕지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서 밑바탕이 되고 오늘날 최고의 세일즈맨 기록이 남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칠 때 이 기도와 이 간구를 외면할 어느 부모가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에 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기다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 놓고 기다립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또 한 과부의 애절한 그 끈덕진 간구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이 시기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도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